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단번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연호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행진 가운데 온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 승리의 현장 가운데 단 한 명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낯빛이 흑빛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가득 차버렸거든요. 바로 사울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위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사울은 그들의 말이, 그 백성들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까 조마조마하며 긴장합니다. 그의 질투심과 긴장감과 분노로 사울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으로 창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를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는 미갈이라는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삶을 돌보셨습니다.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한 마음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나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살지만 나랑 똑같은 말을 하는 저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듯이 사울에게는 그 백성의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질투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대로인데 사실 변한 건 없는데 사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그의 말들이 커지며 결국 그의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19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은 결국 어떠한 마음을 먹습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도 말하였다면 이제는 공식화한 것이죠. 마음에 품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요나단의 만류가 있어서도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반역을 꾀할 것이니 미리 싹을 자르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사울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쫓겨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쫓김 당하는 인생을 살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사회에 눈을 뜨지 못한 어린 시절인 약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쫓김을 당하는 영혼들이 참 많았었지요. 쫓기는 사람들은 포식자에게 쫓기는 동물 마냥 커진 눈으로 쉴 틈 없이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에 떱니다. 피가 마르는 시대였지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때였지요. 또는 군대에서 과학화 훈련장을 가면 그 실전과도 같은 분위기에 병사들이 쫓기는 마음에 덜덜 떠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쫓김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거든요. 심지어 무한도전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곳에 나오는 추격전 에피소드를 보면 등장인물들은 긴장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며 벌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은 피가 마르고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쫓기는 것이 아니고요. 장난식으로 술래잡기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끝을 모르는 도망자의 인생이 지금 다윗 가운데 시작된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쫓겨본 적이 없다면 누군가를 쫓아보셨나요? 저는 누군가를 쫓아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돈을 받고자 누군가를 쫓는 사람조차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돈을 받지 못했다며 제게 중재해달라고 두 분이 찾아온 적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쫓던 그 사람조차도 괴로워하던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울도 다윗을 쫓는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며 사냥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쫓으니 사울도 다윗을 향한 마음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다윗과 사울 두 영혼 모두 쫓고 쫓기는 관계 가운데에서 불안해하며 피가 말리며 괴로운 인생이 그 인간적으로는 악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쫓고 쫓기는 두 영혼을 한 장소로 모으시는데요. 쫓고 쫓기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텐데요. 쫓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다윗의 라마 나옅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니 다윗은 사울과 맞서기보다 도피합니다. 어디로 도피할까요? 그곳에 누가 있을까요?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죠.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어디로 도피합니까? 라마라는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무엇을 하나요? 사울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다 전합니다. 사울에게 당한 일을 눈물 섞어 말하였을까요? 아니면 사울에게 당한 일을 분내하며 말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여러분들은 2번입니까? 1번입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번이든 2번이든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당한 일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아니면 두 번째는 사울에게 당한 일을 분내하며 말하고 있다. 표현하시진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번이든 2번이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던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든지 다윗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그 괴로운 마음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괴로운 마음의 짐들을 모두 사무엘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삽니다. 나요스는 학자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명은 아니고 라마에서 사무엘이 운영하던 선지자 학교로 여겨집니다. 즉 사무엘은 자신을 찾아온 상처받은 어린 양 같은 다윗을 자신의 바운더리로 인도하여 그를 살게 합니다. 피가 말리며 외로우며 절망하며 상처 입은 이 어린 영혼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끌고 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합니다. 이런 품을 가진, 이런 따뜻한 품을 가진 사무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사울과 대립각을 세우며 무섭게 질책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미스바 세대를 세우며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품고 다윗을 살게 합니다. 저는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구조와 시스템에 있어서는 강직하며 지친 영혼에게는 상처 입은 영혼을 볼 때면 따뜻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표본이라고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습니다. 종교인들의 종교성과는 무섭게 싸우시며 강하게 대하시며, 그러나 어리고 연약하며 약하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따뜻하시며, 꺼져가는 등불과 상한 갈대 같은 존재들은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려놓고 이 모습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작은 소리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자꾸 튕겨져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드리면, 이 사무엘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려놓고 이 모습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인생 끝까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라마나이옷으로 도피하여 사무엘 곁에서 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제보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이옷에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인생에는 꼭 이렇게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곤 하지요. 다윗의 거처를 알게 되자 사울은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니 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성령 충만한 상황이겠습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기보다는 다윗을 잡으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장면이죠. 사울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꺾어버리는 그 장면이지요.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 있는데도 더욱 다윗을 쫓습니다. 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3번이나 보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전령들에게 임함으로 다윗이 잡히는 일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뜻을 꺾어버리십니다. 사울의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고 계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다윗을 도우실까요? 다윗은 19장에서만 보면 4번이나 사울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쫓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골리앗을 이기는 그 힘으로 사울을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라마 나요스로 도피한 것이랍니다. 도망하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지요. 피하는 것은 지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길은 계속해서 당하며 손해보며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리력을, 그 무력을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라마나요스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자신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기 마련이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갔습니다. 자신의 그 골리앗을 이기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으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도우시는 것이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시더라도 바로 이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종교인들 앞에서 저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무력 행사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변론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옷벗김을 당해도,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수치와 모욕에도 복수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빼내어 로마 군병들에게 표창처럼 날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내 성질 모르나 하면서 십자가를 부수어보며 종교인들에게 그 십자가를 내리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그 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도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 자기 자신의 사람보다 하나님께 도피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신답니다. 다윗의 길은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였습니다. 사람의 쫓김에 다윗은 하나님께 도피하였습니다. 당장 볼 때는 도망하는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도피하면 결국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누가 그 승리에 참여합니까? 다윗이 참여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피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라마 나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랍니다. 이곳으로 피해라. 그리고 안심해라. 다윗에게 있어서 라마 나요스는 이곳으로 피해라. 이곳에서 안심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랍니다. 쫓기는 자여, 이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이곳에서 안심하라. 그렇게 다윗에게 라마 나요스는 쫓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장소였던 것이랍니다. 피가 말리는 쫓기는 삶 가운데 계신 곤고하신 분들께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안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안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실로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실에서 안심하실 줄 믿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도피하라, 그리고 안심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이 따스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은 사울의 라마 나요스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한 세 번의 전령 파송에 실패한 사울은 직접 라마 나요스로 향합니다.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라마에 있는 세구라는 장소에서 첫 번째로 멈춥니다. 이 세구라는 장소에서 그 장면의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큰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도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한 장면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연관점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는 9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였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소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던 때와 정말 비슷한 배경과 정말 비슷한 이야기의 구도를 가진 곳이 바로 이 19장이랍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장면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 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과거의 일이 떠올려지도록, 사울의 기억 가운데 오버랩이 되도록 의도하고 계신 거랍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랍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거랍니다. 떠올려라. 우리가 처음 만난 때를 떠올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밀고 계신 손이랍니다. 떠올려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때로 돌이켜라. 처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라. 그리고 쫓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보내고 계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울에게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사울의 라마 나요스에 녹아 있습니다. 떠올려라. 다시 떠올려라. 그때를 떠올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내게로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시는 라마 나요스에 섞인 메시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한 사랑의 손내밈에 사울은 거부합니다. 우리 24절에서 그 모습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옷을 벗고 예언하며 하루 종일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의 상징인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옷을 벗어 제끼며 라마나요스에서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울에게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쫓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냥개가 사냥물을 쫓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사냥꾼이 사냥물을 쫓으며 극도의 흥분감에 주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듯이 사울은 지금 다윗을 사냥하기 위하여 극도로 집중되어 있으니, 쫓고 있으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올려라, 떠올려라, 그리고 돌이키라 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사울을 그 쫓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쫓음의 매임에 있어서 자유함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언가를 강렬하게 쫓고 있는 여러분, 라마나요스에서 쫓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템포만 쫓음에서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보십시오. 그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것이랍니다. 첫 만남을 떠올려라. 우리가 만났던 그 순간을 떠올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괴로운 쫓임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라마나요셋에서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쫓고 쫓기는 삶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두 메시지와 같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쫓김에 매여 있는 영혼과 쫓임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자유함이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고 쫓기는 그 인간의 삶에서 복음의 자유를 선물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라마 나요스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라마 나요스로 향하시기를, 그곳으로 도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쫓기며 무엇을 쫓으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에게 쫓기며 사람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지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쫓기며 미래를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시간과 시대에 매여 있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돈에 쫓기며 돈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돈에 매여 있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쫓기며 자녀들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자녀에 매여 있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 시간, 자녀, 돈, 그것을 쫓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삶의 필수적인 이 영역들은 쫓고 쫓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피가 말리게 하고 두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며 괴롭게 하며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대포가 발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쫓는 삶이 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견고한 진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쫓는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엇을 쫓는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우리 교회의 대답은, 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 쫓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만을 쫓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쫓을 대상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길만이 우리를 쫓고 쫓김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라마나얏,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라마나얏에서의 사울과 다윗을 향한 두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들려옵니다. 떠올려라, 떠올려라, 그리고 돌이켜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생생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라마나요스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곳으로 피하라, 그리고 이곳에서 안심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안심하십시오. 내가 안심할 거리를 찾아 어디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내가 안심할 거리를 찾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어디서 안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안심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고 쫓기는 이 피말리는 영혼에게 따스한 스프와도 같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향하시기를 그곳으로 도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매인 것들로부터, 그 쫓고 쫓김으로 인하여 매여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당신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모두 무너뜨려 주시며 자유함을 선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 이곳으로 피하라, 이곳에서 안심하라, 이곳에서 떠올려라, 이곳에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은 등단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쫓고 쫓기는 삶에 매여가는 우리에게 라마나요스로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가 주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말씀에 따라 라마나요스로 도피하오니 쫓김으로부터, 쫓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스로 들어가오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의 나태함의 목소리보다, 내 상황이 주는 무기력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의 목소리를 따라 쫓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쫓고 쫓기는 삶 가운데 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견고한 진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람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